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대라는 말은 그냥 출애굽 당시의 시대를 이제 고대라고 합시다. 이제 고대라고 해요. 이제 고대 근동, 중동의 그 근방 지역에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아무개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아무개는 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희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서 너 주희, 오늘부터 너는 주희야 해서 내가 주희의 이름을 지어주면 주희는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누가 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누가 내 아들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지어달라고 하겠어요? 조심스럽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자, 아담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자, 이것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있습니까? 정체성? 이들에게는 정체성이 없어요. 이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이야. 애굽의 노예. 그 종과 노예가 무슨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서? 정체성이 없어서요. 정체성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세계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냥 진득 이기고
벽돌 만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심어줘야 되겠어? 뭘 줘야 돼? 정체성을 줘야죠. 니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 누구에게? 애굽에 속해 있었어. 애굽에.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게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쭉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쭉 노아를 거쳐서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까지 와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죠. 이름을 지어주셔요.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 뭐라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비. 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람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애비가 지어줬겠지. 그 할아버지가 지어줬던,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너희들의 조상은 누구야?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어. 그럼 이삭은 누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삭은 이삭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니, 성경 좀 읽어. 창세기 읽은 지 얼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 종령대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그 이름을 돌아오리니 이제 내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삭인데 그 뜻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웃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비웃었다 그 불진앙 속에서 그 웃었다가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슬플 일이요, 웃을 일이요. 웃을 일이지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지어졌어. 아들이 태어난 그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자, 야곱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발꿈치를 잡다. 그냥 그 부모가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로 바꿔주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 12 아들이 12 족속이 되고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자,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너희들의 조상은 이삭이야. 너희들의 조상은 이스라엘 야곱이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여기 지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를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종이었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노예였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마다 각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그리고 물고기면 물고기, 새면 새, 모든 것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왜 그랬을까? 이거는 네 거야. 이거는 너에게 속해 있어. 너에게 소유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야?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반항을 합니까? 못합니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지금은 맹수지만 누가 이름을 붙여줬겠어? 아담이. 여러분, 공룡이 과거에는 그렇게 사나웠겠죠. 사나운 공룡도 있다고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공룡은 실질적으로 존재했어요. 자, 근데 이 공룡이 존재했을 때 얼마나 사나웠겠어.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사나웠을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대적을 못했겠죠. 근데 죄가 바로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소유권이 이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이 없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치관, 세계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할 때 아하,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병명이 무슨 뜻이야? 그 병의 이름이에요. 자, 병명이, 그러면 이 병에 대한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 하나님이 병명을 지어준 걸까? 하나님이 그 병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네 허리 아픈 것을 디스크라고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디스크라는 병명을 붙여줬을까? 아니에요. 디스크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디스크라는 의학자가 붙여놓은 거예요. 디스크라는 사람이 이걸 어떤 병명으로 할까 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디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병명을 붙인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허리 디스크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디스크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 병에게 이름을 붙여줬으면 그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이름. 다시 말하면 어디에? 디스크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이 병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지배하는 거야? 그때부터 누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 병이 자기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 병명, 이 이름을 지어준 자에 의해서 속해 있기 때문에 디스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제 속해 있어서 이 디스크 때문에 조금만 누가 건드리지 나 디스크. 조금만 말하면 디스크, 나 관절이야. 이러니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병에 이름을 붙이려는 근성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병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인정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지는 거야? 그 병에 속해져서 밤낮 그 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명이 있습니까? 병명이? 병명 성경에 예수님은 병명을 붙이지 않았다 이 말. 사람이 병명을 붙인 거지 절대 하나님은 병명을 붙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병명을 붙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속박한다는 거예요? 병으로 속박하고 병으로 결박하고 병으로 하는 게 지배한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병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명은 누가 붙인 거야? 사람이 붙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병에 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에 질병이 있거든 의사가 이겁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그 병명, 암이라는 그 이름에 붙들리지 말고 뭐 그냥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어디가 아파? 세상에서 의학이 나보고 암이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세상에서 나보고 암이래. 그런데 이 이름에 의해서 붙들리지 말라. 이 이름을, 암이라는 그 이름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인정하면 누구에게 속한 거야? 이 질병에 속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종 병, 각종 질병이래. 그 육체 고통을 일으키는. 그래서 성경은 각종 질병.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해. 병 어디서 왔느냐? 첫째, 마귀에게서 왔어. 마귀에게서 왔어. 근데 마귀에게서 온 질병을 그 이름을 누가 붙여놨어? 사람이 세부적으로 붙여놨어. 세부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왔겠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질병이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잠은 있었겠지만 졸음은 있었을까? 선악과 먹다가 이럴까? 그러진 않았겠지. 졸지 말라는 소리야. 졸지 마세요. 이 병명을 붙여놨어요. 병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는 순간에 그때는 병명이 지금처럼 세분화됐을까요? 그때 디스크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때 디스크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디스크 없었다니까. 만약에 아담이 이제 그 다음부터 땀을 흘려야 먹고 살잖아요. 일하다 허리가 삐끗해서 어이구 하와가 여보 왜 이렇게 허리가 왜 그러냐고 나 디스크 걸린 것 같아.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겠지. 그냥 뭐라고 했겠어요? 허리가 나 삐끗했어. 그랬겠지. 허리가 아프다고 했겠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병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매여서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니까. 여기 똑같은 병이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해보십시다. 암. 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당신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몸이 요즘에 안 좋아. 근데 암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어떨거려? 후덜거리지. 뭐 이러고 집에 오겠어. 그냥 걸어서 오겠지만 그래서 다리 힘 쭉 빠지겠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여기에 얽매이고 이 암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물론 그것은 이 의사가 암이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암이라는 질병을 인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정해야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칠 수 있지. 그 이름을 인정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귀 역사는 어떻게 이기겠어? 쫓아내서 이기겠지. 그래서 하나님 이 마귀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암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암이란 이름으로 붙여서 이제 암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이것을 암으로 암이라는 그 이름에 얽매여서 암이라는 그 질병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서 역사는 마귀 역사로 찾아온 이 질병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주님이 일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야, 너는 내게서 이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육체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 내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가. 내 육체의 그 신경계통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 하고, 마귀에게서 온 질병이라면 마귀를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면, 자,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온 질병,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오기까지 범한 죄,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야. 아주 섬세하게 찾아내는 거야. 세밀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끄집어 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그 병명을 알지 못해도,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도, 자, 질병의 그 이름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 그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호출하고 싶어.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호출하고 싶은데, 이제 호출하기 직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호출할 수가 없어. 만약에 호흡을 딱 중단시키면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생이 다 돼가지고 호출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겠죠.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시겠죠.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시겠죠.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아하,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그 이유 속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어려운, 제 질병이라든지 환경이 어려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애절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보셔요. 그 질병이, 자, 지금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가 없다고 해보셔요. 너는 지금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는 지금 천국 오는 게 목적이야. 지금 네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여기서 고치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목적이요? 네가 천국 가는 게 목적. 근데 천국 가려고 하는데 아직 상당히 뭔가 부족해. 부족하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없고 그런 상황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더 죄를 찾게 만들어, 하나님께 밀착되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그런 방법으로 그 영혼을 호출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님께 더 밀착되어서 주님을 더 부르짖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견고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귀신 역사. 막 귀신이 신경계통 속에서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막 신경계통 속에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귀를 쫓아내듯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거 고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간증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해서, 내가 경험한 간증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질병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얽매이고 그 질병에 속해 있어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같은 거 고쳐주실까?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그래서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암이 도진 거 아니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암이 도진 거 아니요? 일부 예배도 말했듯이 2부 예배 때, 참 1부 예배 때 말했듯이 어제 당진 갔다 오는데 오면서 휴게소에 들렸어요. 무슨 휴게소 들렸지? 무슨 휴게소 들렸지? 휴게소가? 옥천 휴게소에 들렸어요. 옥천 휴게소에. 보통 보니까 7시 30분부터 문 닫기 시작을 하더라고. 식당이라든지. 다 이제 문 닫아서 여러분 어디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먹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멋이에요. 이건 이런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요. 휴게소 들려서 뭔가를 안 그래요? 그 휴게소 들려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그 재미가 있어야 그게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 재미지. 근데 문을 다 닫았네. 한 군데 딱 닫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정쩡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그 뭐라고 그러지 배회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정리하고 없어 이제 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있나 살펴보고 갔더니 다 치워버렸더라고. 우리가 불쌍해 보였던지 해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 감자 이쪽 조그만한 거. 그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7시 반밖에 안 됐어. 7시 한 4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사람이 말에 좀 걸으려면 사뿐 그냥 조용히 걸어야 되는데 어디서 막 이런 소리가 나. 아마 거기 휴게소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자 그러면서 저쪽에 12인승 타고 이렇게 온 유미선 집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뭐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감자 먹으려고 한다고 먹을 거냐고 그랬더니 물어보고 온대. 그래서 물어보고 따고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고 했더니 몸매 관리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걸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여러분 12인승 탄 사람 중에 몸매 관리할 사람이 없어. 생각해봐. 다 같이 그 나이에 여러분 그 나이에 몸매 관리야 그 나이에 여러분 그 나이에는 몸매 관리가 아니라 얘 나이는 몸매 관리요. 그지? 주인 나이는 몸매 관리예요. 여러분 그 나이는 건강 관리요. 내가 차라리 건강 관리라고 하면 제가 이해나 되지.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참 6시 이후에는 먹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 관리 때문에 안 먹을게요. 그러면 그렇지 건강 관리. 그러면 그렇지. 만약에 또 지금 시간 괜히 먹으면 또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텐데 몸매 관리라고 하니까 헛바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여기 어제 간 사람 10인승 탄 사람 쫙 줄 세워볼까? 어디 한 사람이나 거기 몸매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정중 권사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그 차 타셨었죠? 본인은 저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 참 이 얘기를 왜 했네 모르겠네. 응? 이 얘기를 왜 했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 관리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건 안 맞는 거야. 몸매 관리는 보시오 몇 살이야 전부 다 40대 50대 60대거든 70대는 없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조옥성 권사님 잠깐만 나와보셔요. 조옥성 권사님 잠깐만 나와보셔요. 내가 갈게 일어나 보셔요. 내가 집사님 보고 이거 좀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나 몸매 관리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좀 미안해요 사이코처럼 보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해도 좀 뭔가 자기에게 맞게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나정숙 권사님? 그렇지? 먹고 싶었지? 그러진 않고 왜? 몸매 관리 때문에? 예?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른다니까 저렇게 자기 자신을. 아유 참 왜 네 엄마는 왜 그런다니 지영아.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어. 어쨌든 여러분 이름 붙이지 말라는 소리야. 어쨌든 병명에 이름을 붙여진 것을 인정하지 말고 뭐만 인정하자? 하나님만 인정하자. 하나님만. 여러분 의학적으로 병을 완치한다는 용어는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면 쭉 5년을 지켜보죠. 보통 5년을 지켜보죠.
5년을 쭉 지켜보고 5년 동안 이제 재발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해요. 근데 사실 완치 판정을 했지만 세상에서는 완치시킨다는 용어는 사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얼마든지 다시 6년 후든 7년 후든 10년 후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세상의 질병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어떤 이 질병명을 인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진단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마귀 역사인지 죄 역사인지 하나님이 내 영을 호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귀신 역사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걸 잘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몰아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치료라는 말은 이건 완전한 치료지. 완전한 치료, 완치. 여러분 이 치료는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예요. 의사는 완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완치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의사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신이라는 소리지. 그 의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지. 여러분 완치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치료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만약에 그 의사가 암이다라고 했을 때 암치라라고 자빠졌네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는 나를 암이라는 이제 진단으로 나를 그 질병으로 결박하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로 자유함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면 너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려면 그 앞에 단서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 안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어? 바로 왕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왕의 말을 들었잖아. 그런데 바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는 자기 자신을 뭐로 인정했어요? 또 애굽 사람들이 뭐로 믿었어요? 신으로 인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바로 왕이 치료해주고 바로 왕이 고쳐주고 바로 왕이 함께해주고 바로 왕이 자기를 다스려서 행복을 주는 줄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까지 치료하는 자는 바로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은 누구래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바로의 말을 다 버려.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싹 다 버려. 나만 믿어. 나만 내 말씀만 들어. 내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치료할 거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의학을 인정하지 말고, 이 말은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의학을 우리가 100% 인정해서 그 의사가 고쳤다고, 그 의사가 해냈다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고쳐셔야 된다. 오직 누구만 인정하자?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다음에 다른 어떤 육체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야 너는 지난번에 나만 의지하더라. 나만 바라보더라. 야 나만 드러내더라. 나만 자랑하더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에 어떤 다음에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이 문제를 고쳐주면, 해결해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나를 털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또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은 듣기 좋게 치료받았다, 치료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쳐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지 절대 세상은 완치라는 말이 없어요. 완치되면 늙어가겠어. 완치되면, 여러분 보세요, 완치된다면 몸매가 항상 이 몸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렇게 이 몸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처음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몸매가 이런 몸매죠.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완전 점점 달라지잖아 지금. 이게 무슨 몸매요 도대체? 예? 왜 자꾸 오늘 몸매에 자꾸 얽매이는지 모르겠어. 몸매. 난 이게 충격이었다니까. 얼마나 충격이면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몸매라고 하는 이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왜 이 얘기를 했어? 여러분 이 몸매를 관리한다고 몸매가 나아져? 여러분 나이 들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미 세포가 여러분 세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생겨나갔어요. 그죠? 세포가.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게 뭐지? 각질이지.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은 여러분 세포가 죽어도 각질이 생겨 안 생겨? 이 각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땀이 나니까 막 땀으로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잘 모르지만. 근데 나이 들어봐. 땀 나나 안 나나? 물론 장순임 권사님은 땀 많이 나더라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그건 없어졌죠. 예? 여러분 노인들 보셔요. 보면 노인들 딱 앉아 있는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얀 가루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세포가 그만큼 죽어서 각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매 관리가 되겠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표 좀 집어넣고 말할게요. 저는 과거에 참 진짜 우리 교역자회 하면 예를 들어서 교역자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삼겹살이나 고기를 대접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른 테이블은 다 4명씩 앉았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은 딱 2명이야. 동기 하나, 87학번, 신학교 87학번 동기인데 딱 동기가 딱 2명만 앉아, 2명만 앉았어. 4인분을 이 2명이 다른 테이블 먹는 값만큼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먹대지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나 그만큼 잘 먹었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몸매가 상당히 날씬했어. 아주 그냥 난 날아다니는 아주 나비처럼 날고 벌처럼 팍팍 쏘는 그런 어떤 아주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저는 그렇게 나비처럼 나나 벌처럼 쏘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그전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먹어요. 그전에는 하루 3끼 꼬박 먹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어떤 때는 2끼 먹지만 하루에 1끼 먹을 때도 많아요. 그것도 양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제 휴게소에서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그 휴게소의 맛을 느끼려고 감자 그거 뭐지 튄 건가 뭔가 그 먹은 거지.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조금 먹어도 몸매 관리가 돼 안 돼. 이미 신체 나이는 몸매 관리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섰어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매가 처음엔 이렇더니 나중에 점점 이래지거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배가 나중에 빵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셔?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치료는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야.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치료하시지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루셔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돼, 오라고 하면 오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치료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만이 치료자야. 나만이 치료자야. 나만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어. 여호와 라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 누구만 치료자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치료자시라 이 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결핍, 신앙의 결핍, 충성의 결핍이 있거든 이것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오늘 완전히 몰아내시고 정상적인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눌림이 있든지 이 눌림을 치료받기를 바라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이 질병을 치료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있든지 이 고통을 예수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눌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유합시다. 시작.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치료한다면 그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치료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치료자가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치료자가 없어요. 여러분 참 그 의학의 그 마크를 보면 이게 뱀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뱀의 모양. 옛날에 그 치료의 신이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치료의 신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그것을 이제 유래돼 가지고 아마 그 의학계에서 그것을 아마 마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의학계에서 뱀을 형상화시키고 그걸 마크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이 사자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뭐 좀, 우리 사자 좀 있어봐. 변호사, 의사, 검사, 하다못해 이발사도 없네. 미용사는 있네. 하나 미용사 하나 간신히 건졌네 미용사.
근데 미용사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 또 그것도 참 우리는 다 머리로 하는 그 직업이 없네 별로. 머리로 하는 직업이. 우리는 머리로 하는 직업으로서 머리를 들이받는 건 잘할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치료자가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치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고 억압할 때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꼭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해결하자 이 말. 반드시 예수님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재산이 뭐냐? 믿음이야. 최고의 재산이 믿음. 뭘 믿는 믿음이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고 대단한 보약을 먹어도 그것이 영원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감기 한 번씩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주 이놈은 지독한 놈입니다. 여러분, 80억 인구 모두 다 1년에 한 번씩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2번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감기 안 걸려봤어. 이 사람 그날 저녁에 감기 걸려서 고생이요. 이놈은 참.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를 발견한 지 오래됐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발견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은 지금까지 그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무슨 치료야, 그게. 그 인간의 그것이 한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병은 죄라고도 했고 귀신 역사라고도 했고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다고도 했고,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은 누구에게 눌린 거야? 마귀에게서 눌려서 온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간에 무엇으로 말했든지 간에 죄는 해결하면 되고, 마귀 역사는 쫓아내면 되고, 귀신도 쫓아내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곧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개입하니까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혈루증. 피가 계속 하열.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질병이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제발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부정한 짓을 하면 또다시 그 질병이 또다시 어떤 더 큰 질병을 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면 그것은 재발이 아니요. 그것은 재발이 아니라 뭐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또 다른 죄값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 온전한 섭리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악한 영들의 모든 사건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놈들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놈,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놈, 아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놈, 병들게 하는 놈, 믿음에서 끊어놓는 놈, 기도 못하게 하는 놈,
충성 못하게 하는 이놈의 정체를 알고 밝히 몰아내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무조건 떠나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진단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각할 줄 알고 진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이 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과 진단과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별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여 치료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간교한 계계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치료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우리 성도들 누르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는 세상을 통해서 질병의 이름을 붙이지만 하나님은 각종 모든 질병이라 하셨으니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의 더럽고 추접한 네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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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